바이크라는 총 24번째 파라샤이고 레이기 첫 번째 파라샤입니다. 이제 우리가 레이기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바이크라, 바브 여드, 그 다음에 코프 레시 알렙이 되겠습니다. 바이크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크라, 바이크라. 네, 바이크라. 새로운 책의 이제 첫 번째 파라샤이죠. 새로운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샤밧에 새로운 달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달 니산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책 바이크라는 모세 오경 중에서 심장부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심장부에 해당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토라 포션, 토라 전체가 중요하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 전체가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심장에 해당하는 이 바이크라 레이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책의 이름도 바이크라고, 오늘 파라샤의 이름도 바이크라입니다. 자, 이 책의 이름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바이크라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이죠.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 영어로 하면은 and he called 이렇게 됩니다. and he called. 그가 부르셨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레이기 1장을 다시 보시면, 자, 레이기 1장에서 보시면 1장을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를 빼버리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혹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만 해도 말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말이 되는데 바이크라 엘 모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특별히 들어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도대체? 가까이 다가오도록 부르신 것을 말하는 거죠. 가까이 다가오도록 부르신 것. 다시 말하면 친밀함으로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친밀함으로의 초청. 그래서 바이크라 엘 모셰가 없어도 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히 집어넣으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밀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도록 지금 모세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쉬 같은 이제 저명한 랍비들은 이 바이크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친밀함의 언어다라고 부릅니다. 친밀함의 언어,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애정의 언어다라고 표현합니다. 애정의 언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친밀함의 언어, 애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라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애정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애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친밀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친밀함의 언어, 애정의 언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친밀한 사랑과 교제의 자리로 다가오도록 부르시고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바이크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라는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사실은 레이기 전체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이기 전체의 내용을 이 한 단어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레이기 전체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느냐? 친밀함의 비밀이다. 할렐루야. 레이기 전체는 친밀함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친밀함의 비밀,
신부를 향해서 지금 신부를 향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도록 이제 구애하고 계시는데, 구애하시는 부르심인데,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친밀함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그 친밀함의 이제 비밀이 뭐냐? 친밀함의 비밀. 자, 레위기, 바이크라, 이 레위기 전체가 한마디로 친밀함의 비밀입니다. 친밀함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밀함의 비밀은 한마디로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을 히브리어로 케두샤라고 합니다. 케두샤. 케두샤. 자, 함께 볼까요? 케두샤. 케두샤. 케두샤라고 합니다. 카도시. 카도시에서 나온 말이죠. 케두샤 이렇게 됩니다. 케두샤. 코데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코데시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케두샤라는 단어가 이제 좀 더 분명한 명사형이에요. 케두샤. 그래서 바이크라는 친밀함의 언어고 애정의 언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신랑으로서 신부 전체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 자리로 나오도록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애정, 하나님의 친밀함에 담겨 있는 언어인데, 이것은 사실 레위기 전체의 메시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단어이다. 레위기 전체가 친밀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 친밀함의 비밀은 한마디로 거룩이다. 할렐루야.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거룩을 이뤄가야 됩니다.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따라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합시다. 거룩함이 없이는 친밀함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여러분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토라의 이 세 번째 책의 이름이, 이 세 번째 책입니다. 지금 세 번째 책의 이름이 우리말로는 레위기,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에 좀 약하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영어로는 뭐예요? 레비티커스. 따라서 레비티커스. 네, 영어로는 레비티커스라고 합니다. 레위와 관련된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히브리어는 바이크라. 오늘 파라샤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단어가 이 책의 이름이고 파라샤의 이름이에요. 한글로는 레위기, 그 다음에 영어로는 레비티커스, 히브리어는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탈무드의 랍비들은 이 책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페르 하 케두샤, 세페르 하 케두샤라고 불렀습니다. 세페르 하 케두샤. 이것이 유대 랍비들이 탈무드에서 불렀던 이름입니다. 세페르 하 케두샤. 따라서 세페르 하 케두샤. 세페르 하 케두샤는 무슨 뜻일까요? 거룩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의 책. 거룩의 책.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막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심장이 뛰고 왠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빨리 우리가 뛰어 올라가서 거룩의 그 영역을 여러분 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페르 하 케두샤, 이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세페르 하 케두샤. 또 뭐가 있을까? 이 책의 이름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건데, 토라트 코하님. 그래서 토라트 코하님은 제사장들의 토라다. 제사장들의 토라.
제사장들의 토라. 자, 이것이 레위기의 지금 성격을 지금 정확하게 규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성격, 레위기가 무엇에 관한 책이냐? 레위기가 무엇에 관한 책이냐?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레위기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처음에 바이크라, 친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친밀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하나님의 애정의 언어, 그렇죠? 그 애정, 이 친밀함과 거룩, 그리고 제사장. 거룩과 제사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과 제사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부르심 뭐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부르심은 거룩해야 돼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의 언어예요. 제사장적인 언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적인 언어다.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언어다. 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거룩이 요구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과 제사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분,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과 너희는 제사장이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전체가 제사장들의 토라예요. 이 제사장들이 누구냐? 물론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 자손에서 그들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부르심이 아론 자손으로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까지 제사장의 부르심이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트 코하님 혹은 세페르 하케두샤 이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사장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구절 요절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11장 45절. 답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또 19장 2절이죠.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요절이라고,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거룩해지죠.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자, 성경에서 토라에서 말하는 거룩이 뭐냐? 토라에서 말하는 거룩, 이 거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토라에서 말하는 거룩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룩 그러면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있는 신적인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신적인 존재와 만나고 그다음에 교제하고 그분과 어떤 연결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을 회피하고 어떤 깊은 산속에 들어가 혹은 광야에 들어가서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면서 금욕하고 오직 저 내세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저 하늘 넘어 있는 신적인 존재와 어떤 비밀한 교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의 저 깊은 곳에 있는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광야 가면 그런 게 있죠. 수도원들이 있죠.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혹은 금욕하고 이러면서 막 철야도 하고 모든 속세, 새 세상과의 모든 연결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있는 신적인 존재로부터, 혹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존재로부터 어떤 빛과 깨달음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은 헬라적인 차원의 금욕에 불과합니다. 헬라적인 차원의 금욕을 거룩이라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산속에 들어가서 더 많이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 세속과의 관계가 더 속세로부터 단절된 그런 삶을 살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 교계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세지향적인 혹은 현실 도피적인 영성 혹은 추구,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라적인 거룩은, 성경적인 거룩은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모든 책임을 끊어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현실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내동댕이 치고 현실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정말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결코 토라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라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냐? 토라에서 말하는 거룩은 여러분, 현실지향적인 것입니다. 현실지향적이고 현세지향적인 거예요. 현세지향적인 어떤 추구입니다. 현세지향적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세속적인 삶을 추구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말이 아니고, 세속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현실을 변화시키고 현세를 변화시키려는 것, 이것이 바로 토라적인 거룩입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현세지향적인 것이다. 현실지향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이 세상 속에 나타냄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의 처소로 바꿔 나가려고 하는 추구, 이 세상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장 낮은 차원의 존재까지도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다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토라에서 가르치는 토라적인 여러분 거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인 거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세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등지고 현실을 도피하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어떤 신적인 존재와 접촉하고 어떤 내세지향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처소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여러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추구, 강력한 헌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 거룩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세페르 하케두샤, 거룩의 책인 레이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이룰 것인가? 거룩의 영향력을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가지고 가서 확장시킬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정치와 문화와 사회계와 모든 영역을 어떻게 거룩을 확장시킬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존재의 가장 낮은 차원까지 하나님께 복종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할 것인가? 레이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바이크라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케두샤, 거룩입니다. 케두샤, 해봅시다. 케두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가 원인이죠. 여기가 원인이고 근원입니다. 근원. 혹은 출처예요. 출처. 혹은 소스입니다. 소스. 그렇죠?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근원이고 출처이고 소스예요. 이 소스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이 참 형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떤 속성도 의존하지 않고, 혹은 이 땅의 어떤 속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광채와 순수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속성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속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광채와 순수함,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속성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는 어떤 속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하나님께만 속한 근원적인 순수함과 근원적인 광채를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해되거나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의 속성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해를 받거나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완전히 구별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즉 하나님께만 속한 순전하고 빛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용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거룩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완전히 구별되시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만 속한 순전하고 빛나는 속성이다. 순전하고 빛나는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속성도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으시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만 속한 근원적인 광채, 근원적인 순수함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사실은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주 그냥 어눌한 언어로 제가 설명한 것 뿐이에요. 아주 어눌한 언어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비견할 만한 것이 세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고유의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유하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움, 순수함, 광채, 빛나는 속성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런 존재이니까 너희도 이런 존재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으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것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는 거룩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거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을 여러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거룩의 유일한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거룩의 유일한 근원이고 출처예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본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 와, 엄청나죠? 이거는 엄청난 명령입니다. 엄청난 명령. 나를 살아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살아내라. 너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너희의 인간관계 속에서, 너희의 정치 현실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서 너희의 모든 사업과 일터와 너희의 모든 비즈니스 속에서 너희가 나를 살아내라, 하나님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본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십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거룩이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가장 정확한 사실은 묘사예요. 거룩이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거룩하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서, 너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워서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내라.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높은 부르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엄청나게 높은 부르심인데, 우리 그걸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지금 하나님은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고 계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믿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루어내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평범하고 저속하고 온통 뒤죽박죽인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구별. 따라서 구별. 네. 자, 우리가
이 높은 부르심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본받고 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려면 먼저는 이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에요. 세상은 혼돈. 온통 뒤죽박죽이고 혼돈이고 그리고 저속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아내려면 먼저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별.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힙딜이라고. 따라서 힙딜이라고 합니다. 힙딜이라는 게 힙딜은 구별하다예요. 구별하다. 힙딜. 여기서 나온 이제 명사가 뭐냐면 하브달라. 따라서 하브달라예요. 하브달라, 우리가 샤밧 마지막 순간에 하브달라 예식을 하죠. 구별하는 예식입니다. 구별하는 예식이에요. 무엇과 무엇을?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샤밧과 나머지 6일을 구별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구별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구별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구별을 다 없애버려요. 구별은 장벽을 세우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구별의 장벽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구별을 다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남과 여의 구별을 없애버려요.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이란 말은 남녀의 구별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남녀의 구별을 없애버리겠다. 요즘 시도되고 있는 개헌의 사회주의적인 심각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다 구별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구별을 이들은 차별로 여깁니다. 구별을 차별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과 여가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결코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해야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뭐냐?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모든 차원의 구별을 없애고,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동일노동 동일임금,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미친 여러분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힙딜 해야 됩니다. 힙딜. 따라서 힙딜. 하브달라. 자, 이 저속하고 타락한 여러분 세상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따로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케일라라는 단어가 바로 그예요. 케일라가 뭐예요? 케일라가 공동체라는 뜻인데, 공동체 혹은 교회라는 뜻이죠. 교회라는 뜻입니다. 케일라가 뭐예요? 부름받고, 그 다음에 구별되어 거룩해 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거룩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단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야 돼요. 일단 애굽에서 불러내야 돼요. 애굽에 있으면 거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애굽의 온갖 여러분 부정하고 악하고 더럽고 속된 저속한 그런 생활 습관들과 그런 규례들을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시킵니다. 광야에서 구별시켜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듣게 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본받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케일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뒤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뒤섞이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뒤섞이는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여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들이 섞여버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섞여버리는 것, 거기에 심판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심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 따라서 거룩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거룩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르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상 나라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예배 방식을 주십니다. 이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들과 구별된 예배 방식, 세상 나라들과 완전히 구별된 생활 방식, 이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들과 구별된 예배 방식을 배우고 구별된 삶의 방식을 배워서 세상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 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세상 나라들과 완전히 다르고 구별된 예배 방식과 구별된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죠. 레위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방식이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종교들, 세상 사람들과 예배 방식이 너무나 다르죠. 코르반, 규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나눠져 있고, 또 코르반마다 각기 방식과 목적이 다 달라요. 세상 종교에 이런 희생제사법이 있습니까? 없죠.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정결법 얼마나 다릅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법, 어떤 이유로 부정하게 되고 어떻게 다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들도 세상 종교들과 아주 다릅니다. 음식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음식법, 토라에 나와 있는 음식법을 가진 종교가 있습니까? 이슬람교와도 다르고, 기독교는 뭐 이런 걸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살아내라고 주신 예배 방식과 생활 방식은 세상의 것들과 판이하게 다른 것들이에요. 판이하게 다른 것들. 따라서 달라야 영향을 줄 수 있다. 할렐루야. 달라야 뭔가 여러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절기는 또 어떻습니까? 절기, 일곱 절기의 날짜나 의미나 지키는 법 등등도 세상 나라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배 방식, 다른 차원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이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자, 거룩의 부르심을 이루려면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거룩하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가 여기가 이제 거룩의 부르심이에요.
레위기 전체에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입니다. 거룩의 부르심.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내가 거룩하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의 출처, 거룩의 원천이라고 했어요. 원천, 소스.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이 거룩의 부르심,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너희는 거룩을 이룰지니라. 이 거룩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출처로 가는 겁니다. 이 출처로, 이 거룩의 원천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서 샘물을 먹으려면 샘 근원으로 가야 되겠죠? 샘 근원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려면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애씀도 안 되고,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 찾아보세요. 세상 아무 데나 가서 찾아보세요. 도대체 거룩이 뭔지를 정의해 주는 단체나 집단이나 책이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소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부르심을 이루려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바이크라예요. 바이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소스, 거룩의 원천, 거룩의 출처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해막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이크라 하십니다. 바이크라, 친밀함의 언어, 애정의 언어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고 계세요.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내게 가까이 와라. 내게로 가까이 오는 것이 너희가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애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금욕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죄와 무관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의 주역으로 우리가 될 수 없어요. 거룩은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신 분. 다들 원하시네요.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좀 가고 싶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은 아마 모든 인간의 갈망일 거예요. 모든 인간의 갈망.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 싶고, 하나님과 좀 가까이 교제하고 싶은 것, 이것이 아마 모든 인간의 갈망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가까이서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될 것 같죠. 어떤 고민도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렇죠?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북한의 위협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저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악한 자들의 여러분 그 공안 정국, 이런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느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너무나 가까이 계신다는 걸 구체적으로 느끼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것처럼 느껴져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찾고 막 성경을 읽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한없이 멀게만 있는 분, 한없이 멀게만 있는 분, 도무지 잡히지 않는 분이, 도무지 잡히지 않는 분,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분으로 대부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장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개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깝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애매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믿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고 믿어 그러죠. 그렇죠? 안 느껴지니까, 안 느껴지고 너무 애매하고 너무 모호하니까 믿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믿으라고.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호통을 치죠.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일까? 여러분이 저를 가까이 하려면 목양실을 똑똑똑 두드리시고 문 열고 들어오시면 저하고 가까울까요? 안 가까울까요? 가깝죠. 실제적으로 제가 차도 한 잔 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도 볼 수 있고 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저하고 교제할 수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면 저하고 가까운 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죠. 부천시장을 가까이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실에 가서 예약을 하고, 물론 예약을 해야 되겠지만 시장실에 가서 예약된 시간에 똑똑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천시청에 가서 시장실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 시장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시장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면 시장이 나와 진짜 가깝게 교제하고 내가 그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지죠.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저러시나 그러죠. 지금 뭔 말을 하려고 지금 저러시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가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적인 장소가 있느냐, 어디로 가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느냐. 청와대로 가면 대통령과 더 실제로 가까워질 수 있는데, 목양실로 오시면 저하고 실제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데, 부천시청의 시장실로 가면 시장을 실제로 볼 수 있고 시장과 실제로 내가 그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도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대답은 그런 곳은 없다예요. 그런 곳은 없다. 네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네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저 하늘의 천당에 천국에 계시고, 그죠? 하나님은 그냥 어디에나 계신다 이거예요. 이것은 추상적입니다. 이것은 너무 애매합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근데 토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답은,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워올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실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가 바로 성막이에요. 거기가 바로 성전이고 거기가 미시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여러분 획기적인 우리의 그동안의 기독교적인 사고를 깨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기독교적인 사고로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추상적이고,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 음성 한번 들었으면 진짜 가깝다고 느꼈을 뿐이지 그는 날아가 버려 금방. 그렇죠? 하나님과 가깝다, 이거는 정말 추상적이고 너무 모호하고 너무나 그냥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도저히 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로 여러분 가게 되고, 어떤 장소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와,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으로 갈 텐데, 그죠? 하나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다더라, 쪽집게 도사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다더라, 그럼 사람들이 막 엄청난 복채를 들고 가가지고 쪽집게 도사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건 다 이제 참 빗나간 것이지만은 하나님도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토라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하나님이 짓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충만한 구름 같은 영광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장소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친히 내려와서 실제로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아멘. 실제로 성막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려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실제 장소가 있느냐? 기독교적인 대답은 없다예요. 왜? 물리적인 성전은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 마음 성전 시대니까, 이제 마음 성전 시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어떤 장소로 가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도해, 그럼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 그러나 그건 너무나 추상적이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답답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토라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소로서 하나님이 성막을 마련하신 거예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것이 뭐예요? 베이트 하믹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내려오셨다니까요. 아멘. 거기 실제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죠.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께 모든 것을 토로하고 그분께 해답을 얻고 해결책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토라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토라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구체적인 것을 원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모호해서 전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를 제공하셨습니다.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지금 파괴되었지만은 메시아 왕국 때가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같은 영광으로 실제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실제로 내려오십니다. 아멘. 실제로 내려오시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말이 더 이상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분 그 성전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반갑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막 기도만 하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정말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장소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지금은 비록 성전이 없어서 너무 추상적이 되고 기독교들이 이걸 놓쳐버렸지만은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물리적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된 올라마바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정말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싶을 때마다, 그분께 정말 엄청난 선물을 드리고 싶을 때마다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더욱더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문제는요, 자 오늘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그런 곳은 없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계신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예요. 그러나 토라의 대답은 no. 어떤 장소로 가면 하나님을 실제로 가까이서 뵙고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거기가 성전이다, 성막이다. 그렇죠?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히브리적인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적인 신앙이고,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두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귀로 듣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와를 만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를 만지게 될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인,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 시대가 여러분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는요, 어디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where가 아니에요. where. 어디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where가 아니고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디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how입니다. how.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현 상태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위엄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부정함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접근 불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위험에 여러분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근원적인 간격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저속하고 너무나 타락했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모습은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The real question is how we draw near to God.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 레이기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이 레이기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할렐루야. 코르반. 아무리 하나님이 두렵고 아무리 하나님이 위험의 빛 가운데 여러분 소멸하는 불과 같이 이글거리면서 정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처럼 보이지만, 그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코르반을 준비하면, 코르반을 너희가 준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를 가까이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접근 불가해요.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고 견딜 자가 없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세요. 누구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히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코르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희생제사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코르반을 너희가 준비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길대로 너희가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을 가까이서 뵙고, 가까이서 듣고, 가까이서 예배하고,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을까요? Yes, yes. 그것이 바로 코르반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는 그래서 혐오스러운 게 아니에요. 희생제사는 역겨운 것이 아니고, 희생제사는 야만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에 부르심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뿐인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거룩의 유일한 출처고 원천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계속해서 가까이서 만날 때 그분의 거룩이 나에게로 묻어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로 묻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에게로 여러분 묻어와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물결에 휩쓸려서 거룩이 살아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되는 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의 숙명이에요. 우리는 가까이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도
우리를 그분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열쇠를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쇠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거룩을 그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이다. 거룩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의 유일한 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거룩이기 때문에, 유일한 출처요, 유일한 소스요, 유일한 원천이신 그분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을 가까이 뵙고 가까이서 교제하고,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 그분과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분과 뭔가를 나누다 보면은 그분의 색깔과 그분의 빛깔과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향기가 우리에게로 묻어와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룩이 점점 살아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거룩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답사, 거룩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다르게 사는 게 아니고,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배워서, 거룩의 소스이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처럼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을 왜 못 하십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데,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거룩의 부르심은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부르심은 뭐라고 부릅니까? 높은 부르심인 거예요. 아멘? 높은 부르심. 따라서 거룩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입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고, 이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험난한 길입니다. 이것은 험난한 길이고, 이것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이 부르신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소수의 사람들만이 여기에 응답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이 거룩의 부르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소수였습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의 백성도 소수입니다. 하늘의 왕족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늘의 왕족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다수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께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거룩의 부르심은 결코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고,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핍박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공격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다, 무가치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이다, 식은죽 먹기다, 그러면 이것은 그만큼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플레이 스토어인지 앱 스토어인지 가가지고 공짜로 다 분배하는 어플들이 있어요. 공짜로 주는 어플들 다운받아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써보면 끝. 그런 것들이 태반이죠. 공짜로 아무나 쓸 수 있게 나눠주는 어플들은 사실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진짜 가치 있는 어플일수록 여러분 값이 비쌉니다. 그렇죠? 진짜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값이 비싸고, 그 다음에 소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다운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의 부르심은 아무나 여러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을 수 있지만은 마지막에 그 택함 받은 자는 소수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했어요. 넓은 문으로 인도한, 넓은 사망의 길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 말씀했어요. 넓어서 여러분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거룩의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 그 부르심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지극히 소수예요. 여러분 소수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힘겹고 어렵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이것이 정말 이루기 힘든 어려운 부르심이라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크리스찬들과 다른 교회들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왕족들에게만 부여된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소수에게 여러분 부여된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권리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핍박과 공격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가치가 있고 그만큼 천국에서 큰 상급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페르하 케두샤, 거룩의 책, 레이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좁은 길, 그 높은 길, 특별한 길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룩의 매뉴얼. 매뉴얼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기계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익히면은 기계가 작동할 수 있죠. 기계를.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브랜드 뉴 카, 신형 최신형 차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작동법을 따라 여러분 익히게 되면 모르는 거 있으면 매뉴얼 보면 돼요. 매뉴얼만 잘 익히면 어떤 기계도 우리가 다 작동할 수 있고 어떤 차도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매뉴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주셨어요. 매뉴얼. 레이기가 세페르하 케두샤, 거룩의 책이고, 토라트 코하님, 제사장들의 토라고, 여러분 거룩의 매뉴얼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사, 우리에게 매뉴얼이 주어졌습니다. 매뉴얼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살라, 거룩을 이루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핍박이 오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공격을 받고 아주 적은 무리만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 미션은 임파서블이 아니라 파서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의 부르심은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입니다. 아멘. 가능한 미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룩의 부르심은 미션 파서블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하며 이야기합시다. 거룩의 부르심은 미션 파서블입니다. 가능한 미션입니다. 가능한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를 발견하고 그리고 샤밧을 발견하고 그리고 절기를 발견하고 음식법을 발견하고 레이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의 부르심을 발견한 이 소수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높은 부르심 가운데로 끌어올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려면, 우리가 그들을 깨워주려면 여러분 우리가 탄탄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탄탄하게 서고 우리가 든든하게 여러분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나도 준비 안 됐는데, 나도 엉망진창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까지 쓰러져 넘어지면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높은 부르심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고 송축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전심으로 여러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